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신 모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쁨의 식권을 가지고 또 음식점에 찾아가서 가까운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에 찾아가서 음식을 나누고 우리 상인들을 응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 50분에게 기쁨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제가 시식을 했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들어간 특별 보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해 뜻깊은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2년간 부활절은 참 우울하였습니다. 답답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로 인하여서 함께 만날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해제가 되었고 내일부터는 밖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방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마칠 때, 끝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안교성 교수님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를 주목하고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보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코로나 이후에 세 가지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과거 지향적인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는 자세입니다. 코로나가 끝났으니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가 끝났으니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이 말은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교회와 우리 많은 교우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시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잘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새롭게 할 것은 또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현재 지향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대에 일어났던 문제를 바라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일어났던 문제를 개선하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떠신가요? 이러한 자세는 현재의 경험을 문제로만 바라보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쳤던 좋은 영향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제만 고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코로나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였던 소중한 경험들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거리로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또 고려하고 또 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미래 지향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새롭게 미래를 준비하며 다시 혁신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경험을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저히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소중한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였죠. 언택트 사회, 비대면 사회를 우리가 예상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예배를 경험하였고 또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또 새로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외적인 모습도 많이 달라졌지만 또 사람들의 내적인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또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코로나의 경험을 수용하며 새롭게 혁신하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 새롭게 시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예배 주일인데 오늘 함께 자녀들과 모여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모세의 소명 이야기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광야에서 장이 이도의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은 모세가 매일 일하는 그의 일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터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통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불이 붙었다가 사라지는데 이 떨기나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사실을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였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직접 소개하였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삶을 보여주시고 또 그를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학대도 내게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모세의 소명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상황과 참 많이 흡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코로나 시대를 마치고 새롭게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비전을 함께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기쁨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상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인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광경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양떼를 친 목자입니다. 호렙산은 그가 날마다 일하였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호렙산에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호렙산이 주변에 자라고 있는 떨기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였나요? 보잘것없는 나무였습니다. 강에서 자라고 있는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키도 작고 또 햇볕에 바짝 말라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또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욕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보아온 떨기나무는 강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다가 꺼져버리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늘 보았던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모세가 목격한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세의 경험, 또 모세의 지식, 모세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떨기나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떨기나무를 통해서도 모세가 무시하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 또 그의 교만을 깨트려 버리시려고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갇히실 분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한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장 11절 이하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만나고 깨달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에 갇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족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한 중풍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병자를 치유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날 이 병자를 고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주님을 가만 놔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어진 상황과 여건보다도 여러 가지 한계 사항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의 생각과 상황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갇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뤄가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기대하고 상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믿고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주목해야 되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신은 우리가 사용하는 의복이나 장신구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고대 사이에서 신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고 사는 사람들, 신을 신고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존재이죠. 신을 신는 행위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담는 행위이고, 신을 벗는 행위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벗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존재를 내려놓고 너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의 형제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고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의 민족을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애굽의 왕자직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셨을까요?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의 나라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마음이 너무 부유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내 백성 내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그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이죠. 여러분은 가난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박함을 느낄 정도로 가난해져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이런 희망과 기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한 기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만일 광야에서도 모세가 왕자의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가난한 마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주의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가라, 구원하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가난해졌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가난해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아직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진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말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들었지만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3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본문 11절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도저히 바로에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데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만은 행동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기대하기보다는 내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나의 소라한 모습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골리앗과 싸운 다윗과 그렇지 못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고 사울은 싸우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한 사람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고 왜 한 사람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을까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바라보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묵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로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로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혹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묵상하지는 않습니까? 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나약한 생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날까요? 우리 안에 희망이 솟아날 수 있을까요? 용기와 믿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나 자신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와 싸우며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신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과 소망의 생활을 하며 간절히 기도한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시 골리앗과 싸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배우고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믿고 더욱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떨기나마 같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놀라우신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시고 또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